곧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땅만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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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 주 주의 크신 은혜와 함께 시작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자세와 태도임을 믿습니다. 내 백성 내가 만든 것 나로 찬송되게 하도록 나에게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또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 특별히 주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 여밀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에 큰 또 능력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제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하나님 또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책이죠. 신명기는 새 신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듭 신자를 써요. 거듭 신. 예, 복사하다, duplicate, 복사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광야에서 받았던 교훈 받았던 말씀 받았던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이제 새 세대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틀리죠.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교훈과 가령 이제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새 세대가 받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간 호칭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복사본. 그래서 신명기는 뒤를 돌아보라. 1장부터 4장까지 뒤를 돌아보라.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4장 중반절로부터 25장이죠. 까지는 현재적 삶을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말씀은 뭐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뭐 살필 수도 있지만 앞뒤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6장을 시작하면서 5장 말미부터 우리 한번 보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범위를 확대해 보자고요. 5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보자고요. 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명령 규례 법도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셨나니.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말씀 따라 섬기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아멘. 그러면 그런즉 3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곁길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보면 정직히 행했다.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왕들이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곁길 가지 않고 곧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곁길 가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말씀으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첫째 살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뭐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살아요? 첫째는 살 거다. 예. 죽지 않고 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복. 이 복은 형통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지금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첫째는 너희가 살 거고 두 번째는 형통함이 임할 거다. 복이 임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거다. 장수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6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었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3대 나오잖아요. 3대. 너의 자녀손들이 예,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다. 장구는 뭐예요? 예, 긴장, 오래구거든요. 천장지구 준말이에요. 천장지구. 하늘처럼 길고 하늘 끝이 없잖아요.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쇠마. 따라서 봅시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에 들으라. 앞서 너희가 살 거고 너희가 복 받을 거다. 형통할 거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고 그 땅에서 오래 살 거고 그 다음에 너희의 3대 자손 대대로 복받으며 살 거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걸 이제 구체화시킨 거예요. 구체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이에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는 정말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렇게. 뭐 지금도 유대인 아이들은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해요. 특별히 이제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을 그들은 늘 하루 3차례씩 암송해요. 하루에 3차례씩. 예. 그리고 이 구절을 기록한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하죠. 테필린을 이마에다가 묶어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팔뚝 여기에다 묶어가지고 다녀요. 그것을 연결한 가죽끈을 칭칭해가지고 여기까지 손으로 뭐 화면 보았죠, 그죠? 근데 군인들도 군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그거 해도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는 태도를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주가 있고 수학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물리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터뷰를 한 걸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이 율법 교육 시간에 인터뷰한 사람에게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주도 있고 수학도 있습니다. 먹거리도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줍니다. 액면 그대로를 이들은 믿고 따르는 거죠. 오늘 이제 은혜의 수단, 넓게는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은혜의 수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성례다. 세 번째는 기도의 측면인데 오늘 이제 말씀의 측면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을 살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아멘? 부지런히 정리해 놓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매일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상고는 되새겼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또 되새기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설교 때만 어떠한 때만 말씀 보는 게 아니고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항상 말씀 보고 또 확인하고 뭐 이런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전하는 시간이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 나갈 수 없고 연구해 나갈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곧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서 5절 보자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을 다해서 그냥 머리로만 정보 전달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냐면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려고.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진짜 체험해야 되죠. 진짜. 누구누구에 대한 것은 내가 빠삭하게 잘 알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또 교제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적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믿거나 그냥 말씀 읽거나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아멘. 원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첫날 결혼식 하고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도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막 다 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근데 내 마음에는 다른 여자가 있어. 내가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거든. 다른 건 다 공급해 줄게. 다 돈도 벌어다 주고, 막 좋은 것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근데 마음만은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니 마음은 달라고 하지 마. 이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아니에요. 내 생각, 지정의를 다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해줘.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재고 계산해서 요 정도는 하나님 사랑한다. 요 정도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드리는가? 뭐 남겨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목사님 다 요구하지 마세요. 난 다 계산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나님 섬기기로 했습니다. 요거까지만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거까지만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요,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은 듣는 것, 정보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흔히 보통은 눈에 말씀을 넣고요. 눈, 이렇게. 그 다음에 귀 담아 듣기도 해요. 또 입술에도 말씀 많이 암송하라니까 막 말씀도 많이 암송해요. 근데 여기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입술에서 마음까지 몇십 센치, 안 되지만 30cm도 안 되지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이게. 마음의 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지정의, 이게 인격의 3요소입니다. 인격은 사람됨이죠, 그죠? 사람됨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지정의예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인데, 이게 이 마음에 모아져 있는 좌소, 플레이스, 좌소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음은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모양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는데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나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마음에 새긴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100구절 막 1000구절 암송한다고 해도 저 사람 나 용서 못해요, 목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그런 우리 집사님 봤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요. 그럼 용서해 주라, 용서해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이거 맞는 거예요. 예, 귀 속에만 있고 눈 속에만 있는 거예요. 또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하고 줄줄줄줄 나온다고 해도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7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저희를 모른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달달 외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나나 봐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예, 막 말씀 박사가 돼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권능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징후가 뚜렷해요. 결과는 뭐냐면 삶이 변화가 있어요. 아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말씀이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7절과 6장 2절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 자녀 손들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정성, 뜻,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 이제 사랑하는 게 너 자신뿐만 아니라 이게 네 자녀 손들에게, 너의 자녀 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흔히 이제 이게 쇠마 이스라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말 핵심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사용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걸 보면 말씀은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새겨지나요? 안 새겨집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듣고 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돼. 딱지가 앉기만 해도 안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야 돼.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이런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도 수십 년 들으면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 귀가 커지고 그 다음에 눈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는데 정작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앉아서 판단하죠. 저 설교 잘한다. 저 말씀 잘 가르친다. 덜 가르친다. 설교 시간이 길다 짧다. 설교 비평하고 비판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 교단에 백석대학교 교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강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요즘 신학생들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지요. 분석하고 하는 데는 정말 뛰어나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오니까 신대원에. 근데 영성에서는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가르치고 섬기고 목회할 건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 현장에 오면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머리는 뛰어나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데 영성은 정말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 어린 말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오늘 신앙 연조가 많은 사람에게 있는 그런 유익됨도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하라. 근데 뭘 경계해야 돼요?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아니면 계속 묵어져요. 이렇게 묵은 밭처럼. 저 말씀이 또 저 말씀이야. 저 말씀이야. 저 하나님 말씀은 물론 정보 정달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내게 주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순간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 말씀 보기 시작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또 연구해야 된다. 마음의 색대로 해야 된다. 이러한 아주 부단함,
그런 노력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오늘 비로소 말씀을 받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나뿐만 아니라 자녀 손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해라. 어떻게 그 말씀을 사용하도록?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있죠? 눈썹 사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 이것을 문자로 받아들였어요. 문자로.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지금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실제로 양피지에 기록해서 조그맣게 기록해서 상자, 테필린도 두 종류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하나는 그걸 기록해서 이마에 붙였어요. 정말 이마에 상자를 조그만 상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녀 한 정중앙에. 근데 실은 네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뭐예요? 미간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의 근거를 판단의 근거를 뭐에 두라? 그렇죠.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붙여 달리 말하는 거라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리는 뭐냐면 가장 심장 가까이 있는 이 팔뚝에 매는 거예요. 이것도 상자를 하나 매고 그 상자를 연결하는 끈이 있잖아요. 끈을 계속 둘둘 말아서 손목까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둔다는 의미를 유대인들이 갖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손목에 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손과 바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라. 또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상자 속에 말씀을 넣고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팔뚝에다 이렇게 가죽끈으로 해서 넣어서 상자에 넣어서 끈으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따라서 봅시다. 테필린. 그 다음에 보세요. 집문.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이잖아요. 문을 열고 문설주라고 하는 건 출입. 항상 출입할 때 오고 갈 때에 모든 삶의 방향, 근거 이런 것들을 말씀에 두라는 의미예요. 이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매주자.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주자라고 하는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매주자라고 하는 통에 넣어서 문설주에다 매달아요. 대문에. 근데 그 열심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열심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200%예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알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살다 보면 여러분 혹시 주일을 성수하는 게 예배만 드리는 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이에요. 오산은 뭐예요? 잘못된 계산이라. 나는 오전 예배만 드려도 난 주일 성수했어.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주일을 걸어가게 지키는 한 파트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서 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을 그렇게 꽉 채워야 돼요.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또 시간도 불가피하게 시간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우리 좀 변해야 된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죽음이다. 심판이다. 주의 재림이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보자.
왜? 붙임표 안에 우리가 죽으면 그 사람의 행한 일이 다 뒤따라간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좀 변해보자. 다 바꿀 수 있는 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또 선한 행실이고 헌신인데 오후 예배 못 드리고 가신 분들은 너무 바빠서 그런가 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따져볼 일이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바꿔진다고요. 바꿔지기야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의 뒤따라오면서 계속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면서 칭찬하고 야, 너 잘했어. 또 존귀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처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 이런 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또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질 않아요.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성령님 반드시 도우시죠. 그러나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가장 짧은 붙임표 하이픈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걸 채워 넣느냐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셔요. 미간에 붙여라. 이것은 내 생각과 판단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라. 손목의 기호로 삼아라. 너희 행하는 모든 근거를 말씀에 삼아라. 집 앞 문설주에 붙여라. 우리 보통 냉장고에다 붙이고 너무 잘 좋은 거죠. 싱크대에다가도 붙이고 냉장고 붙이고 차 안에다 붙이고 너무 좋은 시도예요. 너무 좋은 시도예요. 그 시도조차도 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네임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메모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 또 묵상하고 그런 모든 시도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유대인처럼 열심히, 아니 유대인보다 더 우리는 열심을 더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3편의 설교. 신명기예요.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왜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안식을 상실해 버렸나요? 모세가 첫 번째 가르쳤던 제1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 안식은 창세 이후에 창조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진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했다. 7째 날에 안식했다는 그런 안식이 계속 시작되어 오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주실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신명기 설교를. 그러니까 모세가 뭘 강조해요? 제발 플리즈 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름 기억나시죠? 순종과 불순종을 가름하는, 쉽게 말해서 분별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양날 검과도 같아가지고 관절, 혼, 생각을 막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순종한가 이 사람이 불순종한가 하는 판별을 뭐가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인격적으로 다 사랑하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손들까지도 부지런히 강론해라.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고 행함의 근거가 되고 너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니 오늘도 이 말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